네, 안녕하십니까.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이 그리스도, 계속해서 지금 그리스도를 저는 떠나지를 못하겠어요. 그리스도가 이 성경의 주인공이잖아요. 성경의 주인공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제가 이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를 함께 살펴봤는데, 오늘은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는 직무적인 그런 호칭이죠. 직책, 직명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는 이걸 메시아라고 그러고,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예전에는 왕이나 제사장 혹은 선지자 혹은 어떤 이 전쟁에 보낼 때 그 사람에게 위탁하는 그런 이 말로 사용을 했었죠. 근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이 한 분, 예수님을 지칭하는 이 고유 명사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구원자,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인데, 구원하다라는 그 말의 뜻이 이 어려움에 처한 자를 건져내 주시는 분, 죽음에서부터 구원해 내시는 분, 또 심판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그러한 분을 구원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참 죄로 만연한 그런 곳이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세상을 그냥 놓아두실 수가 없어요.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하나님의 그 거룩이 드러나는 그런 세상인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사랑이신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대로 또 분노하실 수만은 또 없으셨죠.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독생자라는 말은 이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신 분이에요. 어떤 이 출생의 순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독생자. 섬기는 분, 그 역할이 다른 거예요. 섬기는 분으로 오신 그 위치적인 그러한 이 존재 방식이랄까요? 신분적, 그리스도의 신분적인 그러한 입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 계획을 수행하시기 위해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면 우린 구원받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요. 독생자를 보내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은 하나님이 그 독생자이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이 같은 내용입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 또 아들을 보내신 것은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8절은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냥 그 심판이 집행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심판의 선고는 떨어져 있는 거죠. 그 집행할 이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8절을 보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했다. 이름. 우리 각자가 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진 존재의 인격, 성품, 본질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권위 이런 본질적인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다만 그것뿐이냐? 그거는 아니죠. 정말 그 인격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했느냐? 이 활동, 그 이름을 가진 존재가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인가? 이러한 사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권위를 가지고 그 권위에 부합된 그러한 일을 행하셨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떤 일을 행하셨나? 정말 그 일이 합당한 것이고 정당한가? 그게 중요한 거죠. 악인이 한 번쯤, 한 두세 번쯤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게 계속해서 영원히 참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느냐? 아니죠. 그 악인의 인격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나타나는 것듯이 그 계속 선한 일을 행한다면 그 인격이죠, 그게.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동기가 문제죠. 그 악인이 왜 선한 일을 했는가? 이 동기가 문제인데, 그 계속해서 그 일이 참 영원하고 충분한 그런 효과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인격에 맞는 그런 행동이 나왔을 때 그걸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수시로 바뀌잖아요. 사람은 수시로 바뀝니다. 악인은 계속해서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 동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의심이 가는 거죠. 그 사람이 행한 일에 대해서 언제 변할지 알 수가 없는 건데,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인격, 어떤 분이신가, 또 그리스도께서 그 행하신 일, 한자로는 사역이라고 그러죠. 사역.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그 인격과 그 행하신 그 사역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불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깔아놓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이 나한테 적용이 된다. 그 동기에 부합되는 그러한 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요, 그리스도는 이 독생자로 강조가 되어 있어요. 신분. 근데 사람 편에서 이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구원자로 강조가 됩니다. 하신 일. 그 하신 일로 인해서 내가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지. 그래서 사람 편에서 보면 구원자로 강조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것은 이 구원자의 입장입니다. 독생자가 아닌 이 구원자. 하나님은요, 그 독생자이신 그 아들을 높이고 또 영화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독생자 안에서 만유가 통일돼요. 통일이 되고 그 독생자의 이 계획과 뜻대로 이 만유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뜻에 맞도록 완전하고 평안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그대로 다 드러낼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분께서 이 만유를 만드셨고 또 만유는 그분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그분에 의해서 그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져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제거하십니다. 이 만물은 이 독생자의 소유, 주인이 독생자이십니다. 그 독생자를 위해서 만들어졌고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다 불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자기와 함께 하기 위해서 세상에 내려오셨어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하신 것이죠. 그냥 하늘 위에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그리스도가 참 그 영원한 곳에서 그 순간적인 그 찰나의 이 영역으로 내려오셔서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 채취를 참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물들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만유에게 보이시고 또 그 천사들에게까지도 그렇게 알리신 바 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참 오래전부터 그 구원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그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그 구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하나님의 그 본질이 어떤가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만이 가능합니다. 참 이 피조물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의존적인 그런 존재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섬기는 그러한 신분으로 오셨고 참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서 사람과 동일한 동류의 그 위치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 내리는 그 저주, 그 하나님의 그 진노의 길에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것이죠. 창조주이신 분, 그리스도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만유를 만드셨는데 그분이 자기의 모든 권위를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시는 일, 하라고 하신 말씀, 그것만 전하고 그 일만 행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본을 보이신 거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 이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사람의 대표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은 사람이 지킬 수 없는 그런 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주셨어요. 지키시고 사람의 책임을 다 완수하는 그런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거야, 이렇게 경외하는 거야, 이렇게 예배하는 거야 라는 그런 본을 보이셨는데요. 이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셨죠? 또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다. 본질상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죄가 그 안에 내재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한순간도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모든 성품과 뜻을 세상에 밝히셔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 아버지와 소통하는 길이 어떤 것인가 앞장서셔서 그렇게 가셨어요. 나 따라와라 하고 이렇게 살아라. 그게 영생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나를 위하고 계신 분인지, 또 얼마나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지, 얼마나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신지, 참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로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인지 이걸 다 본을 보이시고 알려주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참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싫어했고 하나님의 개입을, 우리 삶에 하나님의 개입을 싫어해요.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고 참 내가 가지기를 원하고 그런 우리죠. 하나님을 이 대적하고 참 하나님께 저항하는 이런 모습으로 자기의 존재를 높이고 내가 하나님보다 높다. 이 만족스럽게 그렇게 여기면서 우리는 살아왔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참 우리의 그런 이 왜곡된 양심을 놓고 하시는 거죠. 두드리시면서 옳은 길, 참 거룩하고 옳은 길로 가자. 부르고 계신데요. 그걸 우리는 독재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간섭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아무리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내 뜻대로 안 되면 바로 그냥 여차 없이 우리는 멸시해버립니다. 사라지기를 원하시고 참 걸리적거리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아들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 오늘 예배 시간에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내 죄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내 죄가 그리스도의 그 발에 못을 박았다. 그런 찬송을 우리 불렀는데요. 못 박았어요. 귀찮다는 거죠. 도덕적인 그런 책임, 나한테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런 도덕적인 책임을 묻는 그 존재를 부인하고 좀 내 멋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참 걸림돌이 되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 얼마나 미련한 것인가, 이런 생각까지도 하고 그랬었는데 참 두렵죠. 그냥 이대로 살아도 되나, 불안하죠. 우리 인생이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태어나는 것도 아주 부자로 금수저 물고 태어난 그런 출생도 내가 정해야 되고, 내가 마음대로 선택해야 되고, 내가 죽는 것도, 내가 살아가는 그 환경도 다 내가 정하고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가 않잖아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태어난 목적이 만유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어기고 그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것, 그게 사실은 죄죠. 죄. 그 마음의 그 죄로부터 그 죄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데요. 우리 인생의 장부를 보면 그런 참 추잡하고 참 가치 없는 그런 이 열매들로 우리 장부는 꽉 차 있습니다. 어떤 때 보면 한 번씩 그런 장부 위에 참 하나님의 개입을 수락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런 때는 자기를 돋보이고 또 내게 이익이 될 것 같다라고 할 때, 그런 때 개입을 허락하는 거죠. 또 더 얻어내기를 바라는 거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기를 원할 그런 때 치장하는 거예요. 치장. 하나님의 것으로 치장하고 종교로 눈속임하고 그냥 그러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속는 분이 아니시죠. 내 마음의 동기를 보십니다. 하나님의 그 잣대, 하나님의 그 기준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이걸로 하나님은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참 쓸모없죠. 무가치하죠. 쓰레기죠.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습니다. 쓸모없다. 부셔서 내다 버려라. 쓰레기통에 쳐넣어라. 그게 평가입니다. 그 하나님의 평가는 사실은 누가 봐도 옳으십니다.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불안해요. 언제 그 심판이 우리 위에 떨어질지,
언제 내가 사고 나서 참 이 고생을 하게 될지, 언제 잘 나가던 내가 갑작스럽게 참 망하게 될지, 그런 일들로 우리는 불안해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하는 그런 회초리죠. 몽둥이 드시는 겁니다. 그럴 때 참 그렇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가. 내가 잘못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평가, 그런 판결입니다. 하나님의 판결. 근데 하나님은요, 네가 나를 거절하면 나도 너를 거절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하나님의 보상, 그 하나님의 평가에 대한 보상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거절해? 그러면 나도 거절할 수밖에 없잖아. 참 우리가 그런 판결을, 하나님의 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요. 어떤 하나님의 처분을 내리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우리 양심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용서, 이게 필요한 거죠. 몽둥이 들어서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들 때까지 계속 우리를 다루고 계세요. 그 다루시는 게 은혜예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잘 나간다? 그거 위험하죠. 위험한 길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나 사망도 그래요. 죽음도 그래요. 죽음이라는 거.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걸 잘 깨달아야지 우리는 복받습니다. 그러한 고난과 또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려짐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가,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 자인가, 내가 얼마나 내 인생에서 비참한 자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셔요. 그래, 이제 네가 걸어온 길이 나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 너를 위한 길이지 나를 위한 길이 아니야. 나를 위해서, 참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본 적이 있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그래, 나한테 너 눈길 한 번이라도 줘본 적 있어? 어떠십니까? 눈길 한 번이라도, 관심 한 번이라도 드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순간이라도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세요. 이제라도 나한테 돌아와서 나한테 모든 것을 맡기고 나를 주인으로 여기고 나를 위해서 살아볼 수 있겠냐? 어떠세요? 해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손해가 있어도 감당할 의지가 있겠느냐? 네가 여전히 너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건 버려지는 삶이다. 나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삶이다. 그거 인정하고 나를 위해서 너의 삶을
나에게 맡기겠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제가 그런 간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때 얼마나 죄송스럽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기도 하고, 참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초라했던 존재였나? 내가 이렇게 비참한 그런 존재였나?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존재였었는가?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선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누가 보더라도 나는 뭐 칭찬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욕 들어먹지는 않을 정도였는데,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나? 헛살았나?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는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든 피조물일 뿐이야. 내가 너를 높이고 낮추고 하는 것이지, 그거 다 내 재량이고 내 소관이야. 내가 주인이거든. 내가 너를 만들었거든. 내가 나를 위해서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너를 사용한다면 다행이고, 사용 않는다 하더라도 그걸로 끝이야. 너 없어도 낮도 오고 밤도 와. 너 말 안 들으면 그저 너한테 맡길 수 있는 그런 역할 다른 사람한테 맡겨버리면 돼. 촛대 옮겨버리면 돼. 하나님이 그러셔요. 우리에게 그걸 알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참 그런 어려움도 주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죠. 날 좀 봐라. 날 봐라. 그 길로 가지 마라. 내가 인도하는 그 길로 오려면 와. 싫으냐? 싫으냐? 그렇게 너 자존심 찾다가 지옥 갈래? 네가 만들어 놓고 네가 얻은 모든 것 가지고 다 지옥 갈래? 아니면 그거 손해본다 하더라도 나 따라와서 천국 갈래? 양단 간에 선택할 수밖에는 없죠. 너 아니라도 세상은 네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행복하게 할 수 있어. 너 아니라도 네 가족은 더 행복해질 수도 있어.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물으셔요. 원래 내 것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내 것은 없어요. 다 하나님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데, 참 내가 주인이 되겠다고 그거 아끼고 그거 손에 들고 지옥 가겠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계산 잘해라. 계산해봐라. 너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알량한 생각, 그거 버려라. 세상은 나를 위해서 있는 거야. 그렇죠. 맞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그 물음, 하나님의 평가, 오르시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 겁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흥하셔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할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말이 어쩔 수 없이 나오더라고요. 왜?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참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것은 그것만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만 공의로우신 겁니다. 그게 내 마음 가운데 회심, 돌아서자. 지금까지 가던 길 돌아서자. 오르시다면, 하나님이 정말 오르시다면 무언가 나한테 희망, 소망을 주시지 않겠는가. 돌아서자. 회개죠. 근데 단순히 회개 시작입니다. 그런데 회개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거냐? 아니잖아요. 내가 사람을 죽여놓고 재판석에 재판관 앞에 섰는데 재판관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눈물 콧물 다 짠다고 용서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죄값 치러야 되잖아요. 자기가 저지른 그 죄에 대한 벌 받아야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그 평가에 참 그 벌을 다 받는다면 내가 가야 될 것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근데요, 그 지옥 가야 될 나를 참 불쌍히 보시고 그 구원자를 보내신 거죠. 회개는 시작입니다마는 내 저질러 놓은 그 죄, 하나님을 무시하고 반역하고 대적하고 거절하고 그 모든 하나님의 그 목적을 거스린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악한 모든 생각들과 행동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벌을 대신 받아주고 나를 살리기 위한 그런 계획을 세우신 거죠. 그게 구원자입니다. 내 벌을 대신 받도록. 그 내 벌을 대신 받아주는 그 구원자는, 만약에 그 구원자가 자기 죄가 있다면 자기 죄부터 처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 신분적으로 참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내 죄를 담당하셔서 그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봐라. 나한테 모든 죄를 맡겨다오. 내가 그 짐 지고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알 수 있도록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주 높이 그 십자가를 세우시고 우리가 박혀야 될 그 십자가 위에 자기 아들을 박아버리셨어요. 그리고 죽이셨습니다. 모든 내 죄의 값에 대한 처벌을 그 몸에 담당하시도록 그 몸에 모든 진노를 다 쏟아 부으시고 그리고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그 일을 담당하신 분이 오늘 살펴보고 있는 그 구원자예요. 예수님. 그래서 내 죄가 없어졌어요. 그분이 지고 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용납하셨습니다. 와라. 넌 이제 담당해야 될 죄가 없다. 와라. 여기 베드로전서 2장을 보시면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죄 없으셨어요. 예수님.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고 괴사, 거짓말 하시는 거죠. 거짓말도 없으신 분이시고 속이시는 분이 아니시고 거짓말로 약속하신 것이 아니십니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하나도 헛되게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직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낭비하셨어요. 낭비. 얼마나 큰 낭비신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 왜? 왜? 그 크신 하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죽어?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게 사랑이죠. 사랑. 자기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참 애통하는 그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는 그 부모, 그 심정, 그 아버지의 심정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고치시고 그 능력이 있으신 거죠. 능력. 23절입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아무도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참 자신을 거절하고 멸시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 맞서서 대항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참 자기를 못 박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신 그런 분이셔요. 변호해 주신 거죠. 그 자리에서 안갚음하지 않으셨습니다. 참 그 예수님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분이기 때문에 내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거죠.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 죄? 내 죄죠.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내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나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분이 희생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받으셔서 용납하시도록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바치시고 그 아버지의 진노를 자신이 대신 담당하시고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어요. 그걸 대속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속. 대신 속해줬다. 갚아주셨다. 그 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참 떳떳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의롭다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죄가 없다고 법적으로 무죄 판결을 내려주시는 것이고요. 이제는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받아주시는 것. 이게 의롭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더 이상은 죄에 대한 형벌이 없어요. 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유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의의 영역으로 옮겨 놓으셨어요. 이제는 내가 얼마든지 의에 대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대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격을 내게 주셨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이 종교, 신앙은요, 구호가 아닙니다. 신조가 아니에요. 그냥 구원의 그 이론, 그 원리에 내가 동의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구원은 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 능력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셔요. 왜? 자기 자녀니까. 자기 자식이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 권위도 주시고 권세를 주셨다. 동행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을 따라서, 그리스도 구원자를 따라서 함께 걸어가십시다.